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왕 19번째 호세아 왕이 3년째 치리하고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서 12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악한 왕이었죠.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는 25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모친의 이름은 아비, 그리고 그 모친은 스가리아의 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직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정직한 왕이었는지 소개하는데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소개할 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선한 행위, 정직한 행위,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행동이 바르고 올바른 사람을 볼 때마다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은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참 좋았지.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더 부단히 살아내 보려고 결단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좋은, 선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문득문득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원어없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걸음,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기에 그렇게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었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 산당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오랫동안 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에 보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요아스,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조차도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이런 일까지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도 섬기고 있었어요. 놋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 볼 수 없어서 불뱀이 나와서 죽게 만드는데요, 그때 모세가 장대에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던 그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놋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 또한 히스기야는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한 모습으로 인정받았던, 또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었던가, 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이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참 있었는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신앙도 꽤 괜찮은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함께하고 있는 이 구역장님의 믿음을 나는 참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을 나는 참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귀한 믿음을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데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열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니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직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런 큰 복도 누렸었죠. 그런데 이어서 9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좀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을, 사실 이 내용을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언급을 하죠. 앞에서는 히스기야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 바르고 정직한 모습들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전혀 반대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은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데 힘썼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13절 이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또 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정직한 모습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덜컥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구걸하는 왕을 보고, 히스기야 왕을 보고는 아수르 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엄청난 금액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약 10톤의 가량, 금 30달란트, 1톤 가량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왕궁 곳간에서 은을 다 꺼내주고,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릴 게 없다 보니까 금으로 입혀놓았던 그런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보았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과 지금의 히스기야의 모습, 저는 학창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더군다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매일같이 만나도 먹고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서 그 인도함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 완전 상반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사실 우리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참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같을 때가 있으면서, 또 어쩔 때는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변덕이 죽 끓는 듯한 모습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끊임없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또한 귀한 길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길이고 반드시 해야 할 길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뜨겁게 갈망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권능,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의 길이며 변화의 길이며 최후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모습, 그것이 나에게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아주 사소한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희생하겠다, 섬기겠다, 내가 나누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히스기야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에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